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아주 다양하죠. 심지어 이제 다미 선교회까지. 뭐 제가 연결되신 분들이 뭐 신천지 뭐 다미 선교회,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생명의 말씀 선교회, 제7 안식교.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곳에서 다 연락 오시는 분들 많아요. 먼 데서 다 오죠. 근데 왜냐면은 정통이냐 이단이냐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통에 있어도 옛사람이면 옛사람이고, 이단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갈증을 줘서 정말 복음에 대한 갈증을 주면 이단에 있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정통 안에 있는 게 정통인지 이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진짜 정통은 뭐 갈라디아서 이야기 20절이 정통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정통이죠. 왜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 구원파 계통에서나 형제회 계통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주제가 뭐냐면은 죄사함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부터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사함 받고 이제 그 구원 받고 시작해야 된다. 기존 교회도 똑같죠.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 죄사함 받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깨달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출발해요. 구원 받고 시작하죠. 근데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죄라는 것도 굉장히 좁은 의미의 죄를 가지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이런 게 있죠. 죄 사함 받았는데 원죄는 사함 받았다. 기존 우리가 원죄는 사함 받았다. 근데 아직 자범죄가 남아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한다. 이런 게 기존 교회의 일반 교리고, 구원파 쪽에서는 뭐 원죄건 자범죄건 영원한 죄 사함 받았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교리고, 구원파에서는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야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지. 안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문제는 출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6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은 죄사함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게 뭐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거라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가 구원이에요. 죄사함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자, 왜냐하면은 원죄를 지었죠. 원죄 사함 받습니다. 자범죄 지었습니다. 자범죄 사함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죄는 사함 받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원죄라 하는 것은 죄성이거든요. 죄성은 사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성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죄성은 끝나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 원죄라 하는 것은 죄의 권세를 받는다. 죄의 본성을 받는다. 그거는 죽어야 되는 거지 사함 받아 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은 사함 받으면 되죠. 근데 죄의 권세는 용서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겨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려면은 지은 죄들은 용서받으면 되고, 우리가 원죄, 죄의 본성은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옛사람이 이
사단의 본성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으로 부활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이 구원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죄사함만 확신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미리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단추예요. 잘못된 단추를 끼워놓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파 교회는 이렇게, 구원파 교회도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당신이 진짜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할 때 다 넘어갔다라고 깨달았느냐, 그것을 믿느냐. 깨달아지고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구원파 교회의 교리의 문제는 뭘까요? 죄의 근원이 있으니까 계속 죄가 나오고. 그렇죠. 죄의 근원을 처리 못하고 또 문제. 그다음에 죄의 근원을 처리 못했으니까 열매가 안 나옵니다. 열매가 안 나옵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교리가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통교회에서. 그러면 정통교회는 뭐가 문제겠어요? 정통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던 교리의 문제는 뭐냐면, 정통교회도 죄사함 받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죠. 근데 열매는 어떻게 내야 돼요?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열매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하잖아요. 그게 안 배웠어요? 성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화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죠? 정통교회 다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칭의, 의롭다고 칭의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이 자연적으로 성화가 돼야 돼요. 근데 성화가 안 되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야. 자, 근데 그러면 기존교회는 성화를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 예배, 이걸 열심히 하면 성화가 된다 하죠. 성화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문제라. 왜? 기존교회는 뭐가 지금 안 됐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었다로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뭐로 시작했어요? 용서받았다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줘버려. 그러니까 와이셔츠 단추를 여기에 딱 해야 되는데 이 밑에부터 끼는 거죠. 밑에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사함의 구원을 전화놓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니까 그냥 깨달음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깨달음만 계속. 기존 교회는 그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삶의 열매를 성화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 기도, 이거 예배 계속 행위를 고치는데 목숨 걸게 하는 거예요. 둘 다 틀렸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할 때 세례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겠다고 하고 뭐 받으셨어요?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구원의 증표잖아요. 내가 세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이 나온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와 합해서 세례 받아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으면 우리도 함께 죽는 게 세례예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사실은 죄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넘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넘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성경적인 충분한 뒷받침이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다 임해가지고 끝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죠. 불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을 상징해요. 근데 불이 임했는데 언제까지 탈까요?
나무에 불이 임해요. 번제물에 불이 임해요. 언제까지요? 제가 될 때까지. 그 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완전히 제가 되면 불이 타요, 안 타요? 불이 꺼집니다. 불이 타요. 왜냐면 재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죠. 그러면 그게 속죄제 보면은 그 속죄의 제물을 진 바깥에 버려서 진 바깥에서 이 나무를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가지고 불에 태우죠. 속죄 제물을 태우면은 언제까지 불타요? 제물이 제가 될 때까지. 또 제가 되면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 그 죄를 들고 뿌리면 우리가 거룩해지죠. 왜냐면 죄는 죄가 없어요. 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서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최고로 기쁜 소식이 우리의 제 자아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죄사함만 받았다.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또 내가 또 가서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야.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네. 아직 심판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도 함께 심판을 받았다.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게 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어디까지 해야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그 고민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한 명 만들어 보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거룩한 성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자기중심적 죄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령, 예배 할 때만큼 해봤거든요. 근데 거룩한 성도가 안 나와요.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성도 한 명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고 부활한 생명으로 살면은 그 부활한 생명 자체가 거룩한 생명이에요. 근데 죽음이 없이 죽었다도 약 안 가르쳐 주고 죄 사함 받았고 네 자아로 거룩해져라 가르쳤다. 그러니까 자아는 부패한 거거든요. 그 속에 부패한 그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죠. 그 제가 자리공이라는 독초가 있어요. 자리공. 지나가다 보면 자리공 독초가 있는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들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 자리공 독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봄에 딱 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독을 우려내요. 그 우려내고 먹으면 또 되게 맛있는 나물이 돼요. 자, 근데 그걸 생으로 먹으면요 진짜 독초예요. 독약이라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뿌리도 있잖아요. 뿌리도 그 뿌리가 약간 고구마 이런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구마 밭에 옆에 이렇게 같이 자라다 보면은 그 고구마 캐다가 자리공 그 밑에 있는 걸 캐가지고 같이 삶아 이렇게 살짝 삶아가 드시면은 바로 그냥 주님 만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죄 사함만 딱 밖에 놓고 그죠? 그 죄성을 가진 인간 그대로 독은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안에 있는 독, 우리 속에 있는 독은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죄만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성도를 서로가 서로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죠. 부부끼리도 못 먹잖아요, 솔직하게요. 네. 먹다가 막 걸리잖아요, 목에 많이. 가시가 걸리면 못 먹잖아요, 서로가. 근데 왜
말씀, 뭐 기도, 예배, 뭐 이런 거 일단 제가 안 해도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알겠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오로지 말씀, 기도, 성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사역 해도 안 되고요. 은혜스러운 설교 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죽지 않아요. 자리공 독초인데 뭐 살살 볶든지 아주 좀 자주 막 매 씻어주든지 뭐 좀 짜든지 이렇게 한다고 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기도, 성령 이런 거는요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자아로 백날 해봤자 안에 독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죠. 그럼 제가요 말씀, 기도, 성령 사역 뭐 다 한다고 칩시다. 밖에서 말씀, 기도, 성령 사역 다 해요. 속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기 중심력이 다 더럽힙니다. 성령 사역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찬양 나를 위해서 하고요. 예배 나를 위해서 하고요. 기도 나를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든 행위는 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바꿔볼까요? 예. 안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하면 네 밖도 깨끗해지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안에서 깨끗하게 나올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깨끗해져요? 네? 아니에요. 안이 깨끗해지려면은 먼저는 죽어야 돼. 뭐가 더러웠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 있잖아요. 마음이 심히 부패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다음 뭐죠?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요, 선한 사람 항상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천연적인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웃도 대적합니다. 유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한 사람 1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착하죠. 자기를 위해 착한 거예요. 자기 위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건, 사고 터져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굉장히 친하죠. 로또 복권을 여러분이 어느 분이 돈이 생겨서 샀어. 옆에 사람 다 나눠줬어. 근데 누가 로또 당첨돼 보세요. 나눠달라 하죠. 친구들끼리 그래가 뭐 칼불이 나잖아요. 평소 때 친하죠. 근데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요, 사람이요, 자기 중심성을 못 이겨요. 원숭이도요, 평소 때는 어미가 새끼 안고 막 이렇게 막 보호하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밑에 불을 막 달구는 때 원숭이하고 어미하고 딱 놓으면요,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안고 있다가 나중에 새끼 밑에 놓고 위에 올라서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막 자식들을 막 걱정하고 하죠. 여러분 밑에 막 불을 막 떼어보세요. 자식 밑에 놓고 밟고 위에 올라선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말씀, 기도, 성령 사역 아무리 해도요, 인간의 본성을 못 바꿔요. 그래서요, 40년, 50년 목회하고 하시는 모든 목사님 말씀이 인간은 안 바뀌어 하고 목회 그만두잖아요. 목회 다 끝나는 자리 가면은 은퇴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목회했으니까 5억 주세요, 7억 주세요. 교회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대판 싸우고 노예까지 가죠. 그 해결이 안 돼가. 노예에서 막 또 중재하죠. 그래가지고 시끄러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했습니까? 30년 목회하면요 새벽기도 30년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새벽기도 30년 해서 자아가 죽습니까? 더 강해집니다. 네. 30년 성경 읽으면요 자아는 더 강해져요. 더 무서워져요. 금식하면 할수록 자아는 더 무서워집니다. 성령 사역하죠. 자아가 깨질 것 같죠. 더 세집니다. 왜? 나는 성령 사역하는 자아니까. 나는 새벽기도 하는 자아니까. 더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자아는요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자기를 위해서 다 이용해버려요.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이 아무 소용없어요. 훈련도 필요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능력 외에, 십자가의 능력 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아는 게 말씀이에요. 기도도 뭐죠? 그 십자가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그걸 기도인데 이걸 모르면은 복음에 다 포커스된 말씀, 복음에 포커스된 기도가 아니면 능력이 없어요. 아까 전에 자리공이라고 하는 독초를 죽여가지고 물에 넣어가 삶아가지고 몇 시간 삶아가지고 그 안에 독을 싹 다 빼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요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독 안 빼고 요리 들어가면요, 요리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오건 뭐 미슐랭 요리사가 오건요, 뭐 초짜가 오건요, 애들이 요리하건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을 빼내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 독을 빼는 게 뭐냐? 사단의 독을 빼는 게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작정했다. 왜냐? 고린도 교회에서 독소가 나오거든요. 독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누가 크냐? 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나는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쁩니까? 나는 베드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는 아볼로 같은 성경 전문가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런데 교회들이 바울 쫓아가는 사람, 아볼로를 쫓아가는, 베드로를 쫓아가는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낫다는 거죠. 우리 교단이 제일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뭐죠? 전부 다 선한 거잖아요. 선한 걸로 쫙, 경건한 걸로 쪼가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고 경건한 거 밑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선하다. 그게 딱 독소가 딱 숨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야초 전문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독초부터 골라내야 돼요. 독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문가가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독에 중독된 그 옛사람, 사단에게 중독된, 사단에게 놓여야 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사람을 먼저 처리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옛사람 가지고 고쳐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성화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모르고 12년 됐다가 완전히 좌절한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나도 안 바뀌더라고. 저도 안 바뀌어요. 저도 절망이 오니까 뭐 하나님 이거 먹고 먹기 괜히 했다 싶더라니까요. 에이, 젊은 아가씨는 다미에서 다 빠져버렸는데 저도 30대 젊은 걸 개척교회 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 한다고 젊은 걸 30대 싹 다 바쳤는데 목회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괜히 목회인데 이 생각이 그때 망할 때 그 생각 들더라니까. 괜히 목회인데 그게 뭐예요? 그 괜히 목회한다는 말은 그 말이 그 생각이 딱 들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그래도 목회해서 망하려고 한 건 아니었구나. 뭔가 되려고 한 게 있었구나. 이게 알아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주님 목회하는데 너 망할 목회해. 그러면은 제가 너무 기뻐서 아멘 하고 했을까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하고 싶었죠. 근데 뭐 십자가 달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성. 이 독소가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때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 중심적으로 뭔가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아였구나. 그게 자아였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은 거기에 꼽사리 깨가 나도 뭔가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 독소가 뭐냐면 자아의 독소다. 뭔가 되고 싶은 something, 뭔가 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가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들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죽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고, 그죠? 많은 사람을 지기로 온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를 주려 합니다. 그게 목회 아니에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저 안에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내 대신 사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때 비로소 그래 내가 뭐 성도들을 위해서 망해도 좋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망해도 좋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해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렇잖아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그죠? 헐벗고 그죠? 욕을 먹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아로 사시는 분이 아니고 그죠? 성령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딴 기도는 안 나와요. 내가 죽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기도 외에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면 뭐라고 기도할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 외에는 별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죽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죽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기도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직접 나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예를 우리 기도해요.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맞죠?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 기도 안 해요?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됩니까? 안 이루어지죠? 왜 안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이루어진 걸 어떻게 이루겠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잖아요. 믿어지면요 그 기도가 그냥 성취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기도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요 기도가 다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자, 내가 살면은 기도할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지 않고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자아로 살면.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은 자식이 잘못되지 않고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어떻게 더 좋아요? 안 그래요?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직 자아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아가 기도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사단의 기도. 자아 자체가요 이미 불만족으로 출발하잖아요.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떼쓰고 악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내 욕심, 정욕에 물든 나,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지배를 받던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육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육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 거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기도, 이런 말씀은 다 없애버리고 구하라 찾아가도 너래라 이런 말씀은 다 가져와서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가 뭔지 아셔야 돼요. 기도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 존재를 통해서 돈을 달라고 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면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다 먹여 살려요. 진짜입니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 굶어 죽는 거 보고 있겠어요? 응? 같이 살자 이렇게 되면 같이 살자. 내 있는 거 콩 두 쪽이다 나눠 먹자 이렇게 되지. 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너무 만능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아니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간구 기도는 내 중심적 기도잖아요. 내 중심적 기도. 기복주의나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간구 기도하려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하면 더 기도 안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하면 기도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가서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기도할 맛이 딱 떨어져요. 근데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수가 없어지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는 원수가 없지만은 내 육신으로 봤을 때 원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냥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12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읽는데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네가 한 번도 내게 기도한 적이 없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수없이 많이 기도했거든요. 중원부원 수없이 많이 기도했어요. 왜 기도한 적이 없다고 깨달아지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뭐 그런 기도했어요. 저는 열방을 주십시오. 성령이 막 역사해요. 하나님 5대학 6대를 주십시오. 5대학 6대를 있는 청년들을 다 주시면 제가 주님께 이 전 세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막 했다니까요. 겁도 없이. 근데 하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안수하는 사람들 막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고 이래가지고 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망했으니까 얼마나 좌절이 크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야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게 하나도 없고, 그죠? 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이웃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자아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을 그런 식으로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명이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된 자인 것이 믿어져야 내 속에서 다른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런 소망이 생겨요. 욕구가 생겨요.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이미 이루어져서 내게서 기도가 완성되어서 내게서 기도 자체가 완성된 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직접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기도가 완성된 것이 내게 직접 나타나서 실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12년을 성도들이 변화를 위해서 12년을 매일 큐티 했어요. 제가 12년을 매일.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십니까? 책 성경 읽으세요. 1시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정리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한 20대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넘게 했다니까요. 매일 큐티를 거의. 근데요, 열매가 없어요. 30년 해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요,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 간증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 빼놓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저하고 만난 지 다 대부분 1년 미만이에요. 그렇죠? 1년 미만이에요. 1개월도 안 되십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1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뭐 양육하고 훈련하고 매일 교회 나오라 하고 소그룹하고 해서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한 분들이 그냥 유튜브만 듣고 속에서 평안, 안식,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예. 12년 해도 안 될 게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된다. 그것은 뭐냐? 말씀 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 기도는 경건의 방법이에요. 경건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기도냐가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말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복음이 뭐냐? 아무리 성경 이야기해도 복음이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아는데 복음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몰랐어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자, 그랬으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안 됐으니까 다 옛사람으로 기도하고 옛사람으로 성경 읽고 옛사람으로 목회하고 옛사람으로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다 옛사람이에요. 그럼 뭘 보면 아느냐? 실제를 보면 알아요. 교회 성도들에게서 다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경건,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랑,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섬기, 봉사, 그게 나온다면 아직 옛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은혜, 그죠? 자비, 오래 참음, 그죠? 안식, 평안이 나와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옛 것이다 말이에요. 부패한 거, 사단에 속한 거. 네. 그래서 저도 12년 동안 했는데 저 자신도 부패한 저 자신 속에 자기 중심성의 부패가 하나도 안 뽑혔다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내가 옛사람인데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하니까 그 순간부터 내게서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통해서 죄사함 정도가 아니고 생명이 바뀌는 구원의 본질을 경험한 것은 14년 전에.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구원하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제 삶하고 일치가 돼요. 믿음과 열매가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경험되니까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구나 확신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전에는 제가 노력해서 뭔가를 사랑을 하고 뭐 노력해서 인내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계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아 내가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구나. 이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들고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힐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면 무조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사람인데 안 맺힌다?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저희 100배로 열매 맺는 교회 나오잖아요. 100배.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느냐? 내가 죽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안식하면 돼요. 안식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자, 그러면은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했어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이랬잖아요. 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신령한 걸 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주님과 뭐 접촉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경건의 생활이 되느냐면 그게 아니고 그냥 주일날 예배로 모이죠. 그럼 주일날 와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해요. 그럼 그 말씀 전할 때 저절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전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또 그 말씀을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어떤 또 환경을 만나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항상 환경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어때요?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환경에 대해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죠?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곧 경건이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부딪히죠. 숨 마셔도 왜 숨 마시자 그러잖아요. 눈만 떠도 왜 떠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 있으면 항상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부딪힐 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다. 내 속에서 인내도 나오고 사람을 볼 때 품어주는 것도 나오고 온전하다는 것도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것도 나오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도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에서 경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경건이 나오는 거라.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은 부패했습니까?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부패하지 않았죠. 부활의 생명이죠. 사망을 이겼죠. 부패를 이겼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부패하지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중심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임을 할 때나 뭐 어떤 헌금을 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 우리 속에서 항상 뭐가 나오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느낌, 자기중심적인 뜻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기도한다고 이 못 없어요. 안 없어져요. 왜 어디서 나오냐? 몸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거 없앨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해야 그리스도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할 때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지배해서 몸에 있는 죄를 이기고 나올 때 그런 봉사나 그런 사랑이나 그런 사역이나 모든 것 속에 독이 안 들어있다. 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면 사람들 사이에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건과 모든 사역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패하지 않아요. 자, 저도 12년 동안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열심으로, 선으로, 경건으로, 기도로, 제자 훈련으로, 말씀 묵상으로, 내적 치유로 다 해가지고 죄를 안 짓게 하려고요. 뭐. 얼마나 노력이면 죄 안 짓게 하고 있던 상처 다 치유하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막 죄 안 짓게 하려고 그 연애 수치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저희 교회는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10년 하니까 대학교 1학년이 30살이 돼 있잖아요. 32살까지. 그 청년들이 130명이었어요. 10년 넘게 훈련시켜가지고. 그 청년들이니까 연애할 일이 많잖아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요. 연애 수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는 3개월, 만난 지 3개월, 6개월 안에는 손만 잡는다. 6개월 이후로 결혼할 때까지는 뽀뽀만 한다. 1초 넘으면은 키스다.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좀 길게 했습니다, 가지고. 왜냐면은 그만큼 거룩한 청년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죄 안 짓는 청년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릴 때 지었던 죄, 뭐 이런 죄들이 많아가지고 축사해 보니까 막 속에 엄청난 많은 죄들이 있더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있더라. 그거 다 회개시키고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성년들이 또 바뀌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급히 뿌리가 안 빠지더라. 뿌리가. 자기 중심성, 자기 숭배, 자기 욕심, 그게 안 빠지니까 결국은 원점이더라고요. 원점. 12년 동안 달렸는데요. 열심히 산을 올라갔는데 돌고 보니까 제자리더라고요.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죠. 그래서 좌절한 거예요. 아, 내가 1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해외까지 가서 뭐 세계 셀교회 지도자 대회 그런데 다녔고 막 다 했는데 모든 몸부림을 다 제가 12년을 바쳤는데 원점이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된 거예요. 근데 그 좌절한 자리에서 그 변화되지 않는 자기 중심성으로 또 뭉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가 말이에요. 고칠 필요가 없어. 훈련할 필요가 없어. 경건의 훈련도 필요 없어. 이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그게 딱 발견되고 나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 훈련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시냐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게 해요. 그래서 제 성경책 와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4년 동안 성경 얼마나 많이 봤는지. 제가 그냥 큐티 할 때 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열심히 성경을 볼 때 하고 그냥 낚싯대 들고 몇 년 놀고 하면서 봤던 성경하고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고요. 훨씬 더 깊고 넓게 알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건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경도 쉬워지고 사역도 쉬워지고 모든 게 쉬워진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는 진짜 저에게 거의 사역이 없었어요. 외부로 목사님들 조금 사역하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말씀 조금 가르치고 그렇게 그냥 한량처럼 시간이 많았어요. 나물도 캐러 다니고 놀고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붙이면 공부하고 스승을 붙이면 가서 배우고 싶으면 조금 배우고 이렇게 살아다니까요. 근데 내가 살고 내가 사역하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거 완전 다르다. 그래서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쉽고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분 그렇게 목사님들이 특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좀 아무것도 사역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의 모습을 알잖아요.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저를 알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들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한다. 아유, 전 목사는 준비됐으니까 저렇지.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전 목사는 난 말을 잘하니까 그렇지. 나는 말을 못한다. 포커스를 어디 두냐면 항상 자아에 두는. 제가 자아로 하는 게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하나도 안 들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되면요 다 똑같아요. 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더 선명하게 우리가 들려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